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불가능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 열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도 열로 고통당하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열이 떨어지지 않는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예수님에게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형태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연약함이 다가올 때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다가올 때, 연약함이 다가올 때 예수를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제가 어제 여러분 카톡으로 빅터 프랭클의 희망을 품자, 희망을 버리지 말자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를 독일이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날마다 이렇게 물을 한 컵을 주면 그 한 컵을 가지고 반만 마시고 반은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혈색을 항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냐? 사람들이 연말과 연초에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때도 그렇지만 왜 특별히 연말과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지나도 그대로 포로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면 온몸의免疫力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작은 것에도 병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 병으로 죽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심리학의 하나의 중요한 학설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산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 한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더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갈릴리에서 신기한 일이 났어. 그 가나에서 참 신기한 일이 났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아니, 그냥 이렇게 남들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였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구나, 이분이 내 아들을 살릴 분이구나,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께 구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요. 요한복음 4장 47절은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은 살고 있는데 갈릴리 가나까지는 거리로 따지면 30에서 한 32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금방 이렇게 가는 거리는 아니에요. 꽤 먼 거리죠. 32km면. 그런데 그 꽤 먼 거리를 이 사람은 그 거리를 멀고 작은 것을 마다하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왜 나갔습니까?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아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내 아들의 병은 고침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연약함을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인이 있고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종이 있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직접 나간 겁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가서 간구한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오실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예수님께 안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직접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난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산 앞에 나가 기도하지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올라가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야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그들은 시합을 한 것입니다. 갈멜산 언덕에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 불이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 야훼가 우리 하나님인 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제단을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시편에 나오는 절반의 시가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은 삶의 어떤 위기와 연약함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참으로 많은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700명, 800명, 오늘 보니까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참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두렵고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백신들이 개발돼서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표적을 나타내기 전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리라고 따라갔는데 주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믿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걸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증거구나,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건 다른 거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저는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이 있을 때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 표적이 있기 전에 문제가 있고 막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야,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의 주님이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면서 무슨 생각이 다가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우리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손 얹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옆에 바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사,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가? 귀신을 떠나가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병들었다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이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정말 밤잠이 오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네, 아이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도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괜히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내 누군 줄 알아? 나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 먹일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과거에는
부흥회나 부흥사경회를 하면 그냥 하루나 뭐 저녁에 한나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며칠을 하죠. 며칠을. 예수님도 아마 이 부흥사경회를 했던 것 같아요. 사흘 동안을 그냥 내리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말씀을 전한다면 하루치 정도 이렇게 음식 같은 것은 대개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말씀을 듣고 대개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루 뭐 이틀 사흘이 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미 벌써 금식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흘이 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얼굴 보니까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막 은혜는 풍성한데 얼굴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사흘을 못 먹었으니 가다가 이 사람 다 쓰러지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기 전에 먹여서 보내자. 그들을 불쌍히, 무리를 불쌍히 따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떡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여기는 지금 들인데 여기서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떡 공장이 있다 그래도 떡을 사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새벽에 방문하러 갔어요. 방문하러 갔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길거리에 각 그 가게들이 떡을 구워서 아침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떡을 사가서 먹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얘기구나. 떡을 파는 것, 떡 공장도 없는데, 떡을 파는 것도 없는데 무슨 떡을 사며,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떡을 구워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구워 팔 곳도 없는데 무슨 떡을 우리가 주라 그럽니까? 라는 그런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 원하신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가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봐요.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말입니다. 간구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라는 부분이에요. 주여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분만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다짜고짜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호칭하는 여러 구절이 있죠. 어떤 사람은 랍비여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본문에 이 신하는 뭐래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주여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주목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야기, 누군가가 그에게 들려준 복음의 이야기, 누군가가 그에게 들려준 예수님은 오늘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들려주올 때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갈릴리 가나에서 온 바로 이 왕의 신하의 그 간구를 예수님은 들어주시고 그의 고백대로 그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아들이 살리라 라고 고백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온 것입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 그래, 주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좀 고쳐주시죠,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하면 아유 주님, 그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가셔야죠. 네 아들이 살았다니까 아이 그래도 같이 가셔야죠. 아이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가나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가버나움까지 올라갈 기회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고쳤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아멘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땐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 한참 돌아가는데 중도에서 종들을 만납니다. 그의 집에서 온 종들입니다. 종들이 얼굴을 보니까 싱글벙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아유 주인이여, 말도 하지 마세요. 바로 얼마 전에 당신의 아들이 열이 뚝 떨어지더니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된 거야?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리라, 바로 그 시간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었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침받고 병석에서 일어나서 뛰고 구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그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 아들이 그렇게 건강해졌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제자훈련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서점에 가면요 정말 이상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좀 백만장자가 되느냐? 거울을 날마다 아침에 바라보면서 너는 백만장자다, 너는 백만장자다, 너는 백만장자다. 맨날 거울을 바라보고 연습하면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는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됐다,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뭡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병고침을 받느냐? 너는 복을 받는다, 너는 건강해진다, 너는 그렇게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적극적인 생각, 하나님 안에서 갖는 적극적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안에서 갖는 긍정적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무조건 내게는 승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53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왜 갑자기 아들이 죽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위기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다가와야 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야 되는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도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나도 모르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다가오는 것만 바라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침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죠. 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계신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 아들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다.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데 마음의 믿음이 확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그분께 나가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나가서 그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아들이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고 그 아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은 그 위기가, 그 문제가 이 가정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위기는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인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가정은 아들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참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믿음으로 꽉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왕의 신하도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예배실에 나와서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흑암에 더러운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을 나오는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답답한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범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는 흑암에 들어온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생활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에 답답하고 연약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옵시며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찬양합니다.